마가복음은 마가 요한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마리아의 아들이기도 하고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하여 제1차 복음 전도 여행 시에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 나서 그러다가 중도에서 그들을 떠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실패의 복음 전파자였습니다. 그는 바나바와 바울의 갈등과 다툼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참으로 오랫동안 바울을 등지고 살고 있다가 12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바울을 다시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베드로의 제자로서 그의 설교를 통역했던 통역자이기도 했습니다. 마가는 생전에 예수를 직접 본 적은 없었으나 스승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를 들은 것을 기반으로 하여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한 이후인 주후 64년 사이에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AD 64년이니까 주 64년에 네로 황제가 그 로마 시를 다 불태우고 거기에 로마의 대극장 주변에 새로운 궁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런 야심을 가지고 네로 황제가 로마의 방화를 주도했던 것입니다. 흉흉한 민심이 일어나면서 네로 황제가 로마를 이렇게 방화했다 소문이 나니까 네로 황제는 그런 소문을 피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방화를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소문을 퍼뜨리므로 교회와 성도가 큰 박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기독교인들은 온갖 박해를 당하는 가운데 지하 교회에 숨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신앙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로마에 있는 기독교 신도들은 매일매일 불안과 공포 속에 떨면서 지나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박해와 순교로부터 신앙과 교회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두려워했습니다. 마가 요한은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이 믿음의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정신무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믿음의 순리를 견고히 하기 위해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주께서 배반당한 대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던 십자가의 사건을 마가복음에 기록함으로써 믿음으로 오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의 비결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예수는 지금도 살아계시며 그들을 여전히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가복음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에 있어서 박해에 직면한 성도들에게 강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심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전체는 41번이나 이렇게 행동을 강조하는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헬라어의 바로 또는 곧이라는 의미의 유디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유디스는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 그러므로 마가복음에 41번이나 유디스라는 말이 기록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행동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1절 말씀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에는 깨어 있으라 권고하는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 13장을 공부를 하는데 5절 6절에서는 지금 말세는 미혹의 시대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7절에서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마가복음 13장 8절 말씀에서는 민족의 분교가 일어나며 저처의 기근이 일어나며 그리고 온갖 지진이 일어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의 말씀에서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공회에 넘겨주겠고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대조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설 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지붕 아래로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고 돌이키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날에는 아이된 자들, 전복 있는 자들에게 큰 화가 있을 것을 강조하고 있는, 한마디로 마가복음 13장 전체에는 예수님이 세상에 재림하기 전에 환난과 시련과 미혹과 온갖 일들이 일어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거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할 백성들을 미혹하리라.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날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라. 그때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그 땅 끝으로부터 하늘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는 이런 말세에 일어나는 이런 환난 직전의 사건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재림하시는 모든 것이 일어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되는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은 종말에 관한 우리 주님의 교훈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8절에서 31절까지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말씀한 내용이 쭉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요란해지고 잎사귀를 내게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아라. 인자가 가까이고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의 나팔을 불고 예수께서 오실 때에 바로 그때는 미혹의 역사가 세상에 가득할 겁니다. 이단이 일어나며 미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치며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며 그리고 박해가 일어나며 멸망에 가증한 곳이 서지 못할 곳에 설 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해도 거짓 선지자들의 이적과 기사를 믿지 말라. 그리고 자연의 대재해가 일어날 텐데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때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문 밖에 재림하신 줄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에서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 첫째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여러분, 무화과가 여름철에 이제
가지가 연해지면서 그 무화과가 이제 열매가 열릴 때 그와 같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여름철에 이렇게 이 무화과 나무에 그 열매가 열리듯이 이와 같이 미혹의 역사, 난리의 역사, 민족 분규의 역사, 지진과 기근의 역사, 박해와 멸망이 가증한 것이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가 가깝다. 보십시오. 지금도 얼마나 미혹의 영이 많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민족 분규가 일어나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싸움을 위시로하여 많은 민족 분규가 일어나죠. 지진이 일어나죠. 기근이 일어나죠. 박해가 일어나죠. 이런 때가 일어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 재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해가 어두워서 빛을 내지 아니하며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리라. 이런 일이 있을 때 예수가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할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야고보 5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기다리느니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리느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제 우리 앞에 곧 일어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보면 33절부터 시작하면 37절까지 네 번이나 뭐라고 하면 깨어 있으라는 말을 강조한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오늘 33절에서 37절 말씀에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이 공중의 재림의 나팔을 불고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니 너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깨어 있다고 하는 말은 그리고 레오라는 말인데 정신을 차리라.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의 나팔을 불고 올 테니까 이제 너희는 정신 차리고 있어. 너희는 살아있으라. 현재 명령법 동사를 썼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말은 한 번만 깨어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깨어있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왜 깨어있어야 되느냐? 33절에 보면 따라하시다. 그때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 세상에 재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은 예수의 재림이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마지막 절까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따라하십시다. 저물 때에 한밤중에 다굴 때에 새벽에 이 단어들은 바로 로마 시대의 시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저녁 6시에서 아침 6시까지 캄캄한 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중에 저녁 6시에서 아침 6시까지 12시간 동안에 저물 때라는 말은 이제 저녁 6시에 해가 질 때로부터 밤 10시까지는 로마 사람들은 저물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한 밤중에 이렇게 말하면 밤
밤 10시로부터 시작해서 새벽 1시까지를 강명 밤중이라고 로마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다음에 다굴 때라는 말은 새벽 1시에서 새벽 4시까지를 다굴 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새벽에라는 말은 새벽 4시로부터 해 뜰 때 아침 6시까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본문의 경전은 저물 때라는 단어가 나올 때도 깨어있으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후 해질 때에서 밤 10시에 오셨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한밤중에 밤 10시에서 새벽 1시에 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닭울 때라는 오전 새벽 1시에서 4시 그 사이에 오실 수도 있단 말입니다. 새벽에 가장 어두운 오전 4시에서 해 뜰 때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수 있다는 것. 이런 여러 시대에 잠자는 상태에 있지 말고 깨어 있어서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깨어 있는 것은 힘듭니다. 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종말의 지나친 호기심과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멘. 늘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생활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 마가복음 13장과 똑같이 누가복음 12장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말씀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제 집주인이 잔치집에 가서 잔치를 축하하고 돌아오는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종들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주인이 오심을 기다리는 3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으리라. 그리고 친구의 아들의 잔치집에 가서 그 잔치에 축하를 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에 문을 두드리면 종들은 주인이 문을 두드릴 때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37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니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자를 보면 종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따라하시다. 깨어있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38절의 말씀 보면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상경에 밤 9시에서 12시 그리고 12시에서 새벽 3시 가장 어두운 때에 그 주인이 집에 이르렀을 때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으리라. 이처럼 예수님이 공주의 재림의 나팔을 불고 세상에 오실 때 우리들이 경성하고 깨어있으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12장 43절의 말씀 보면 주인이 이를 때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2장에서 3번씩이나 따라하셨다.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리로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깨어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아멘. 기도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에 잠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 보게 되면 그 씨를 뿌리던 사람의 씨를 다 뿌리고 잠잘 때 가라지가 거기서 가라지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거기서 솟아나게 됩니다. 신앙에 잠자는 시간은 원수 사탄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는 시간이에요. 또 마태복음 15장의 말씀 보면 열 처녀가 그 신랑을 기다릴 때에 신랑을 기다리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이런 처녀들이 그 시간에 기름이 말랐다는 사실을 보입니다. 이렇게 신앙에 잠들어 있을 때는 마귀 원수 사탄 마귀가 가라지를 뿌릴 때요, 시험에 가라지를 뿌릴 때고, 또 우리의 신앙이 잠잘 때에는 기름이 메마를 때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에는 우리는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생각하고 주님의 재림이 이 세상에 임할 것을 생각하면서 깨어서 신앙생활에 이 경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는 처처의 기근이 일어나며 처처의 기근이 일어나며 지진이 일어나며 지진이 일어나며 그리고 민족이 분교하며 민족이 분열하며 박해가 일어나며 박해가 일어나며 미혹의 영이 역사 미혹의 영이 역사 이런 때다. 이런 데다 예수의 재림이 임하기 전에 바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는 예수께서 재림하기 바로 직전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마가복음 13장의 말씀하면 따라 하십시다. 재난이 있을 때에는 예수가 문 문 밖에 기다리고 있는 데다. 기다리고 계신 때다. 그래서 말세 지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세는 언제나 예수님께서 재림의 나팔을 불고 이 세상에 초림할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가 말세의 지말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직전에는 저의 미혹의 역사, 가난의 난리의 성, 민족 분교와 지진과 기근과 박해, 그리고 멸망에 가정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의 선군, 그리고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면서 미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는 바로 예수께서 재림의 나팔을 불고 오시기가 바로 직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때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어두워진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이런 사건이 장차 우리 앞에 곧 일어나는 그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환란인데요,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3번씩이나 37절, 38절, 43절에 따라서 깨어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깨어 경성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런 복된 여러분이 되시고 복된 우리가 되어 주님 재림을 맞이할 때 잘했다 칭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